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받들겠습니다. 때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홀이 하나의 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격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달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라 리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너무나 잘 알죠. 아말렉이요, 무리를 져서 옵니다. 무리를 져서 오는데, 이제 뭐 그 이스라엘과 르비딤이라는 지역에서 싸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결코 호락호락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그렇고 악한 것들은 항상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와 사단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있다고 그러죠. 마귀의 자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영적으로 공격하고 또 우리 삶에 그 심각한 해를 끼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이게 여호수아야 올라가서 내려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도 싸워라. 나는 여호와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어디 산 꼭대기에서 서리라.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러고 이제 하는데 모세가 올라가는데 아론과 홀이 같이 올라가죠. 자, 우리 한번 11절을 같이 한 마음으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깁니다. 손을 들면 다 받아주시니 고맙습니다. 내가 손을 들면 누가 이겨요? 우리 가족의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자녀들이 승리를 합니다. 아멘. 내가 손을 들면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드는 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내 자녀와 내 가정과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삶의 영역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내가 손을 내리면 여러분, 기도는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기도는 등 따스고 배부르고 그렇죠? 그럴 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할 시간들을 잘 안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안 되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게 하십니까? 그럼에도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느냐. 맞지요? 우리가 있어서 다 쓰고 남아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건축원금 드리고 감사함을 드리고 뭐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립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내가 쓸 것을 생각하면요, 그죠? 못 드립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파트 여러분들 들어가는 이렇게 또 아파트에 들어갈 돈도 내야 되고 이자도 나가야 되고 애들 또 교육비도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내가 쓸 것도 모자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가장 먼저 뭐하라? 하나님의 것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나머지로 우리가 살다 보면요 부족함이 없어요. 어느 순간에 메꿔져 있고 올해 부족함 가운데 또 살았는데 그 다음 주에 보면 이게 메꿔져 있고 1년을 지나면요 어느 순간에 삶이 풍성해져 있어요. 분명히 부족해야 되는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없어야 되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살다 보고 한 달 지나고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풍성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할 때 제일 부러웠던 게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 건축, 자기 교회가 건물이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그 전에 교회 있을 때 그 우성 아파트 그쪽에 그 세무서 있잖아요. 아니 그 저기 어디냐? 맞아, 세무서. 그다음 그 앞에 가보면요, 그 뒷골목 있잖아요. 그 뒷골목을 가다 보면 정면으로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을 이렇게 개조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개척을 해서 세웠어요. 근데 거기다 이제 벽에다가 성도도 오늘 이번 주에 이번 달에 온 새 신도 해가지고 사진을 붙여놓는데 너무 부러운 거야. 월세가 안 나가는 거. 그리고 또 우리 애들이 그랬어요. 그것도 거기다 이쁘게 이렇게 해놔가지고 저 교회는 치킨 교회라고 그랬어요. 치킨 집처럼 이쁘게 화려하게 현란하게 아기자기하게 이쁘게 했어요. 그래서 참 부러웠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보니까 우리가 그 교회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게 되고, 또 그때 내가 부러워했던 목사님들이 어느 날 이렇게 뭐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와 보니까 오히려 내가 더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내 점심 사주고 그다음에 그 커피를 내가 더 사고 하는 그런 위치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을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24시간 해서 이제 물론 잠잘 때도 그렇고 우리 가정주부들은, 집에 계시는 분들은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죠. 근데 남자들은 그걸 잘 몰라. 뭐 저야 이제 집에서 있으니까 아는데 잘 몰라. 아니 뭐 그 집구석에 있으면서 뭐 하는 거야. 근데 집안 살림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러죠. 해도 표가 나요, 안 나요? 그렇죠. 설거지를 열심히 해놨는데 보면 어느 순간에 또 쌓여 있고, 그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리고 또 설거지 했는데 또 쌓여 있고. 근데 그 남편은 출근해가지고 갔다가 퇴근해가지고 아니 왜 설거지를 하루 종일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은 그럼 당신하고 나하고 한번 바꿔 살아봐. 애기들 그냥 치닥거리하고 애기들 뭐 거저기 막 칭얼대고 그저 개들 막 젖 먹이고 우유 먹이고 그러다 보면 점심시간 되면 그냥 피곤하고 어린이집 보내고 오면 또 퇴근하고, 그죠? 또 애들 막 그 하다 보면은 뭐 똥 싸고 오줌 싸고 막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지나는데 퇴근해가지고 와서 그거 보면은 짜증나죠. 그렇게 얘기하는 그 남편. 여러분, 그 하루하루가 굉장히 바쁘고 힘들고 또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건요, 그 시간을 내놓는다라는 건 정말 작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죠? 정말 직장 다니도 그렇잖아요. 작정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삶은 바쁘게 흘러가는 겁니다. 또 그렇게들 다들 살아요. 여러분, 기도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내야 하고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하고, 내가 24시간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시간 가운데 나는 내가 시간을 떼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위에 우뚝 서서 나는 기도하리라. 아멘. 이 시간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물질에 내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이 물질에 이 부분은 하나님 것이니까 나는 반드시 떼어놓고 그 없는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것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없으면 그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잖아. 맞지요? 그게 순서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보면 그렇습니다. 자,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여호와의 지팡이를 잡고 손에 산 꼭대기 서리라. 근데 손을 들면 뭐가 이겨요? 따라하세요. 내가 손을 들면 누가 이겨요? 내가 손을 드니까 저기 이스라엘 저 중동 지방 거기가 이겨요. 내가 하라고 했잖아. 내가 손을 들면 누가 이겨요? 나와 내 가족이 이겨요. 아멘 하세요. 아멘. 내가 손을 들면 내 가족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분명히 여기는 하나님. 근데요, 놀라운 건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피곤한 거 아시지요. 힘든 거 아시지요. 그죠?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마치 침상에 누워있는, 그러면서 거기서 제비가 구구구구 하는 것처럼, 참새가 짹짹히 하는 것처럼 거기서 잠시 기도하고 말아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고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 내가 피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께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이것은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결단합니다 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받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지만 뭐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시잖아요. 내가 손을 내리면 하나님도 뭐 하세요? 내 도움이 필요 없나 보구나. 맞지요? 내가 기도의 손을 내리면
그래서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뭐 집에서 계시고 내가 그분들을 비난하고 뭐 죄책감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예수님만큼 피곤했을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수님은요 너무 인기가 좋아서 가는 곳마다 몇만 명? 뭐 몇백 명이 아니에요. 몇천 명, 몇만 명이 몰려다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너무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그래서 심지어 어디서 주무십니까? 폭풍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는데 배에다가 뭐 머리 대고 그냥 머리만 대면 자는 거야. 그죠? 너무 지치니까 불면증도 없어. 그냥 너무 피곤하니까 누우면 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누가복음 자 22장 39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성경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뭘로 역사하세요?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심어질 때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자 보세요. 같이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자 예수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어디 가세요? 산에 감람산은 뭐 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자 예수님은요 기도하는 게 뭐예요? 습관이에요. 예수님의 취미는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취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병 고쳐주는 거. 예수님의 취미는 병 고쳐주는 거, 귀신 쫓아내주는 거, 천국 복음 전해주는 거, 그다음에 겸손하고 회개하라고 외치시는 거. 습관을 쫓아 뭐예요? 기도하는 거. 왜 습관을 쫓아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결정하느냐가 그 일생을 결정합니다. 그죠? 그게 내가 지금 결정하는 게 그게 쌓이면 뭐가 돼요? 쌓이면 그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되면 나의 삶의 태도가 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쌓이면요 그게 나중에 뭐예요?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는 뭐 하는 거다? 여러분 나를 뭐예요? 습관으로 나를 훈련하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기도하면서 기도 시간이 저는 참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오늘도 살고 또 이렇게 살다 보면 내 안에 굉장히 많은 쓰레기들이 막 쌓여요. 이 인간적인 감정의 쓰레기 하다 보면 오늘도 이렇게 런닝을 하는데 오늘 오랜만에 또 런닝을 하는데 옛날에 있었던 어떤 목사님 나를 피눈물 나게 했던 그런 분들이 막 생각나니까 막 그게 막 안 좋은 거야. 근데 꼭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때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가 꼬리를 또 연결해요. 그죠? 뭐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럼 또 그때 바로 그냥 이거 털어버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 제 기도 자리에 딱 앉으면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생각을 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서 빵 뜨려요. 내 마음에 하늘에 올라온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그럼 성령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불로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내 성령 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쫙 오면요 굉장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내 마음 안에 또 내 손 안에 이렇게 여호와의 불이 임하고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뭐냐면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제 안에는요 눈 뜨면 바로 뭐 하느냐 기도하러 와요. 여기 내려와요. 여기 와서 기도하고 1시간 어떤 2시간 아니면 1시간 반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우리는요 살면서 뭐 해야 되느냐 죄에 너무 우리가 익숙해졌고 습관이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자, 요즘 보면 예전에는 유튜브가 상당히 정보들을 많이 줬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쇼츠가 있어요. 그 쇼츠 생긴 지 얼마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나도 모르게 쇼츠 이렇게 딱 보다 보면 멈춰져요. 계속해서 봐요. 그래 그 도파민 중독이 돼 버려요. 그거 보다 보면 뭐 30분, 40분, 1시간 뭐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이?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런 거 안 보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만, 뭐 어느 순간에 그러고 있으면서 나중에 보면 내가 너무 허무해. 지금 내가 뭔 짓이야 이게 지금? 그래서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체를 따라 행했구나.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습관이 돼 있어요. 제가 서울 가면 이제 전철을 타는데 전철에서 이렇게 보면요 다들 스마트폰을 해요.
근데 그때 보면 거의 뭐 그냥 제 생각입니다만 한 80%, 90% 사람들이 게임을 하고 있어요. 게임하고 있어요. 그냥 막 그게 왜 킬링 타임, 시간을 죽이는 시간이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있다고, 성령의 관계성이 있다면 어떨까요? 제가 우리 은수 이렇게 졸업식 하는데 그냥 하루 종일 속으로 예수님 우리 은수 졸업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보니까 졸업장에 그 학과의 최우등생 그래서 또 그것도 받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하루 종일 그 걸어가면서 막 그렇게 했어요. 우리 은찬이 졸업식도 가서 이렇게 했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행복해하는 은수나 또 은찬이 보면서 그냥 하루 종일 그러고 다녔어요. 그냥 걸어가면서 주님이 감사하다고 그러고 생명의 역사를 주신 주님 감사해요. 우리 은찬이 몸 안에 은수 몸 안에 생명의 역사를 주신 주님. 그리고 그러면서 요즘은 제가 기도할 때 생명의 역사하면 굉장히 막 파워가 있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이렇게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전철 타면서 기도하고,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그 스마트폰 보고 거기서 계속 게임하고 쇼츠 보고, 그죠? 계속 넘어가요. 여러분 나를 훈련시켜야 돼요. 뭐 하려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엄청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 가정을 보호하고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보호하고 내 자녀들을 보호하는 게 뭐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할 때 역사하세요? 내가 손을 들을 때. 근데 손 드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모세가 손을 들어 계속하니까 어때요? 저도 내려가요. 저도요, 이렇게 습관이 돼서 기도하다 보면요, 이렇게 성례불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어떤 데는 막 손이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냥 그래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근데 손이 저절로 올라가요. 그런데 하루 종일 싸우는데 뭐 1시간 정도 들을 수 있고, 뭐 2시간, 3시간 정도 하면 어떻게 힘들어요. 그죠? 기도는 힘든 거예요. 기도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 기도는요, 내 인생에 결단을 해야 되고, 어려울 때, 그때를 넘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게 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셨잖아요. 내 앞에 아말렉이 왔어요. 영적인 어둠의 권세들이 왔어요. 어둠의 권세들이 사람을 통해서 왔어요. 그런데 그들을 역사할 수 있고, 그들을 통제할 수 있고, 그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손을 들을 때, 아멘,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한번 여러분, 그 모세를 아버지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죠? 그런데 그 밑에 누가 있어요? 아들, 큰아들 여호수아하고, 그다음에 자식들이 나가 있어요. 삶의 현장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전쟁하느라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맞지요? 지금 전쟁하는데 어떻게 기도할 시간이 있어요? 뭐 직장 생활하는데 어떻게 기도할 시간이 있어요? 학교 생활하는데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집안에 누군가 한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여호와의 산 꼭대기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손을 들어야 돼요. 그 집안에 한 사람도 손을 들지 않는다면, 그죠? 나는 그 집안이 과연 잘 될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아시지요? 예, 다 알아요. 아신다고 역사합니까? 아닙니다. 손을 드는 그 아버지와 손을 드는 어머니가 두 사람의 손을 든다면 어떨까? 그 아이 인생이 어떨까? 이거보다 더 강력한 역사가 있을까? 아버지가 힘들어서 손을 낼 때 어머니가 손을 들고, 그죠? 어머니가 힘들어서 손을 낼 때 아버지가 손을 들고. 여러분 아멘 하세요. 나는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크리스찬 부부, 크리스찬 성도들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지 않는 부부, 손을 들지 않는 어머니 아버지. 여호와의 산은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에서, 그죠? 손을 들고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 여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뭐하라? 울어라.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자식을 위하여 눈물로, 여러분 자식이 병들을 때, 자식이 앞길이 막힐 때, 자식이 대학에 떨어질 때, 자식이 왕따를 당할 때, 자식이 어려움 올 때, 그때
그때 눈물은 누구든지 다 흘리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때 눈물 흘리지 않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그 눈물 흘리지 않도록 뭐예요? 내가 기도로.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손을 내리니까 이 백성들이 진다는 건 뭐예요? 죽는 사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뭐 쫓기기만 합니까? 쫓기면서 뒤에서 막 돌멩이 치고 창 던지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어 나가지. 그때 눈물을, 여러분, 손을 드니까 뭐예요? 눈물 흘릴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자리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부모들은요, 여러분 손을 들어야 돼요.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어야 됩니다. 내 자식을 위하여, 그죠? 내 남편을 위하여, 내 아내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손을 들을 때, 아멘, 눈물 흘릴 그런 통곡할 그 자리가, 여러분, 그 통곡할 모든 사람들이 통곡하는 가운데 통곡의 역사가 사라지고. 저는 시편 91편 오늘도 이렇게 묵상하는데 너무 감사해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산성이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내가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그죠? 어둠의 연병이 너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며 대낮에 살이 너를 피하여 갈 것이고 너희의 가난이 없어지고 이 세상은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무너지고 망할 때 그 환난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손을 든다라는 건 그건 뭐예요? 환난이, 사람들에게 막 환난이 와요. 그 집이 무너져요, 넘어져요, 여기저기 못 살겠다고 막 통곡하면서 드는데 그 환난이 너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환난을 막으시는 역사가, 하나님 기도하고 여호와를 향해 손을 든 그 사람의 인생과 가정에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영적인 것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여호와 앞에 손을 드는 거, 여러분들한테 트럼프에서 손들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응? 이재용 회장을 위해 손들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를 위하여? 너의 자식을 위하여 손을 들어라. 그런데 부부가 서로 막 부부싸움하고 서로 삿대질하고 그러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 한 마음으로 받들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야, 두 사람이 합심하여 한 마음이 되어, 아멘, 하나님 앞에 구하면 부부가 한 마음이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되고 부부 안에 막힘이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목사님과 사모님이 한 마음이 돼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뭐라고요? 하나님이 뭐 하신다? 이루신다. 아멘. 이를 행하는 여호와, 성취하는 여호와, 그것을 말씀하시고 이루어가게 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거 뭐예요?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눈을 들고 손을 들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여호와의 손을 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정말로 화나게 하고 정말로 어리석은 성도들은 뭐냐? 하나님 앞에 손들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그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 그냥 세월만 가는 거야. 어느 순간에 피눈물을 흘리게 되고, 어느 순간에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되고, 어느 순간에, 그죠? 사냥꾼에게 올무에 걸리게 되고, 사냥꾼에 쫓기는 사슴처럼 눈이 새빨개져 가지고, 엉덩이는 뭐예요? 화살 맞아 가지고 막 어떻게 할까 저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사슴처럼 감당 못하는 그런 인생이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왜 그래요? 내가 여호와께 손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저 힘들고 몸이 쇠약하고 어려우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요 매일 새벽에 연세 드셔서 잠이 없으시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셔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기도하세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제가 드린 그 회개책 있죠? 그 책 갖고 지금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그 회개하시라고 계속 회개하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여러분들은 사지육신 멀쩡하잖아.
집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하게 교회에 가까이 주셨는데, 그죠? 너무너무 교회 가까이 주셨는데 뭐가 멀어요? 마음은 너무 멀어. 교회에 오는 게 천근만근이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어떻게 우리 교회는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죠? 저녁에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 사람들 만들었더니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엘리야의 기도 사람들.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들은 콧배기도 안 보이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한나의 할머니들, 한나의 엄마라고 이렇게 해볼까? 또 우리 권사님들 일주일 내내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루는 이틀 날 잡아가지고 와서 한번 또 한 뭐 2시간씩 막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만들어봐야 되겠어. 그냥 기도 안 하면 못 빼게 내가 좀 그냥 달달달달 볶아야 되겠어. 나는요, 제 아내하고 제일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어느 날 기도 한 턴 분이 와서 새벽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다. 그럼 가슴이 철렁해. 여러분 그 기분 알아요? 그거 내가 비교할게요. 오양수 권사님, 어느 날 저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니면 저 형제들이 새벽 2시에 전화가 왔네. 이거 길조요, 흉조요? 100%. 막 나 복권 당첨돼서 그래가지고 뭐 2시에 새벽 2시에 전화 오겠어요? 그죠? 그냥 뭐 저기 농담입니다만 여러분 보세요. 자, 그 다음 절 읽습니다. 20절이죠? 같이 한 마음으로 왔더랬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내 이름이라고 해서 물론 집에서 기도하는 건 좋습니다만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교회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교회 와서 뭐 할 때? 기도할 때. 그래서 내 집은 뭐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참 이게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근데 두세 사람 중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하기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구야? 여러분, 이 가장 두 사람이 합심해서 할 수 있는 게 뭐 누구예요? 부부예요. 그죠? 그 부부가 우리 자식을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뭐 하겠다? 그 자리에 있겠다. 함께 하겠다. 자, 고린도서 6장 1절 같이 한 마음으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야,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아멘. 따라서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역사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손이 내려가면 하나님도 멈추시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모세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뭘로 일해요? 손을 들어 여호와께 기도하고, 눈으로 눈으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눈으로 내 자식, 내 마음으로 내 자녀들 멀리 있어도 그 자녀들의 삶을 바라보고 내 심령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자녀와 내 사업과 우리 교회 안에 이 나라 민족 안에 역사하시는데 뭐예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여호와께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호와께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자가 뭐 하는 자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잖아. 수만 명이 필요 없어요. 300명이 필요했고, 맞죠? 그리고 이 시대에 한 사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그 기도의 그릇이 찬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류의 역사를 일하시고, 제가 이번에 부흥 여러분들 그 영화 보셨죠? 근데 거기서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우리 가정에 내가 이 세계의 부흥을 못 일으켜도, 그죠? 내 가정에, 내 자녀에, 내 남편과 내 아내 위에,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여호와 앞에 손을 드는 게, 그게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내 자식이 병들고 어려워지고 사업이 망하고 사기당하고 그런 것보다는 낫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호와께 손을 들고 여호와께서 일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날개로 내 자녀들을 보호하게 하라. 그죠? 9시 반까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